자, 이제 자료 말씀 5페이지 중반부 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걷는 세금은 국세도 있고 그 지방세도 있고 있는데,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금이라는 건 인두세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같으면 주민등록세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꼭 꼬박꼬박 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발급을 받은 사람이면은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예. 그것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의무도 다 해야 될 뿐 아니라 권리를, 국가가, 법이 정하는 권리를 이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보증을 받는 표잖아요. 주민등록세를 낸다는 뜻은. 주민등록세가 안 나온다는 뜻은 이방인이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에 살아도 주민등록세를 안 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체류하는 사람이거나 지나가는 그 패신저 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민등록세를 내지 않죠. 야, 그런 세를 말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캔서스라는 말은 원래 등록부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마 제국 내의 어떤 영지에서 사는 누구다라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로마 황제의 신민이다.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하여 이 사람은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런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시험하는 걸 벌써 예수님은 딱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게 못 속이는 거예요. 넥타이 메고 강대상에서 떠들어도 넥타이 풀르고 홀딱 벗기보면 저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예수님은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쁜 아가씨가 한복 이쁘게 꾸며 입었어도 그 옷 벗기면 오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딱 속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예수님 못 속이거든. 근데 사람은 눈이 돌아가 버려. 넥타이를 멋있게 메고 강대상에 쓰면은 갑자기 신이 하강 온 걸로 봐버려.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었어요. 항상 사람의 내면을 봤어요. 사람이 그 내면에 순수하고 정말 사람이 악하지 않은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과 간교하고 교활하게 남게 골라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나 또는 포악한 성품이나 이런 걸 속에 살짝 감춰놔도 겉에 너무 그럴싸한 모습으로 지나치게 과하게 포장을 하면 예수님한테는 인정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반대로 보지요.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참 우리도 눈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바꿔지잖아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얘기,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자, 일단 다시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여기 나오는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번역한 이 용어는 계시록 13장 15절에서 3회가 인용이 됐는데 우상,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상이라는 용어로 다 번역이 돼요. 이것은 초상, 유사하다, 모양,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 감추어진 사르이가 뭔 뜻인지 아시죠? 죽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악함을 이미 간파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마가는 외식함을, 누가는 그들이 간계를 하시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야, 세금 낼 돈을 나한테 가지고 와봐라. 그러니까는 돈을 다 갖다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갖다 이렇게 주니까 그러면 그 데나리온의 그 주화, 은 주화에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앞면에는 황제의 화상이, 뒷면에는 황제의 모친의 화상이 그려 있어요. 로마의 그 주화에는. 자, 그 당시 인두세로 내려면, 인두세라는 건 주민등록세를 말하는 거예요. 머릿수당 이렇게 저기 세금을 받는 걸 인두세라고 그래요. 로마 황제가 발행하는 은화로 바쳐야 했는데 로마 제국은 모든 속주, 팔레스타인 땅도 로마의 한 도지요. 일본이 우리나라 먹었을 때 일본에 속한 조선은 한 속주에 지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게 제국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얘기예요. 로마 제국은 모든 속주에서 제국 내에서는 어디서든지 통용할 수 있는 로마 화폐로 호적 등록세를 내게 했었습니다. 오늘날은 미국의 달러는 공산주의권에 가도 해외권에 가도 다 통하죠. 그건 뭐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나라에서 발행한 돈이 전 세계에서 통용된다. 그 말은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 뜻이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세상은 원래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잖아요. 세상의 신 그러면 첫째가 돈인 거예요. 돈을 일컫는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 돈은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돈이죠. 예.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사님들 돈 좋아하죠?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돈 벌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는데 돈 벌으려고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돈 벌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과 오늘날의 목사들이 뭐가 다른지 금방 알 수 있는 건 뭘로 하느냐?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나도한 형제한테 돈 줘보세요. 나도한 형제가 왜 나한테 똥 먹으라고 그러냐고, 내가 배인 줄 아느냐고, 나도한 형이 그래요. 배나 똥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 성경에는 바알세불이라는 말 있죠? 바알세불, 바알신 얘기하는 거. 그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똥신이라는 뜻이에요. 똥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똥이라는 것은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그 셈족들은 똥을 꿈에만 꿔도 돈 들을 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그게. 그래서 바알신을 섬긴다. 그 말은 돈신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파리도 똥파리는 똥냄새 나면 어디에 천지사방에서 파리 몰려오지요. 그게 파리떼라는 건 돈 귀신 붙은 인간들을 파리떼로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서 성경 읽어야 돼.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왕에 오르면 즉시 자기 자신의 얼굴이 나타나도록 부어 만든 은전을 발행하여 통용시켰는데 그 당시에 가장 널리 통용되던 가이사 티베리우스 데나리온이니 당시 가장 널리 유통되던 화폐였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져서 미국 돈은 여기 초대 대통령 얼굴 그려 있죠.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영지의 모든 산물들은 로마 황제의 재산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돈에 그려져 있죠. 그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 뒷면에는 여자가 있어요. 그게 항상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죠.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장자가 구스죠. 구스의 장자가 누구예요? 니무롯이에요. 예. 니무롯의 어머니가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은전 가치는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었고 로마 군인의 하루 급료였으며 호적에 등록된 인도세는 매년 1인당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그랬는데 형상은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데서 사용한 용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 글이 또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역질문을 했어요. 이 데나리온 주학의 한 면에는 황제의 신성을 표시하는 월계관을 쓰고 있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두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 그 두상 아래 글로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이것은 중국 같은 데로 말하자면 하늘의 아들 천자라는 그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천자라는 뜻이에요. 천자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예수님인데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찬칭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란 말이야. 황제라는 말은 하늘 황자지요. 제왕이라는 제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항상 큰 제국을 이룬 사람은 자신을 천자라고 불렀어요. 천자. 로마에서는 이것을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왕권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면에는 지극히 높은 사제란 뜻. 고대 사회에는 어떤 부족이나 어떤 국가의 수장이나 왕은 당연히 그 나라의 제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든다든지 역병이 든다든지 그러면은 국가적인 제사를 행할 때 국왕이 가서 국가를 위해서 제사를 하는 제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할 뿐 아니라 제주가 되는 거예요. 왕이 어떤 말을 어서라고 그러는 것을 어떤 말씀을 내리면 그것이 신의 말씀이에요. 선지자인 거예요. 항상 고대 사회에서부터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이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3권을 늘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사회의 문화였었어요.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지가 지극히 높은 신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왕권도 가졌을 뿐 아니라 제사장권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의 이 황제의 말은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도 그 황제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황제가 하는 말은 곧. 이렇게 모든 권위를 한 몸에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뒷면에 왼손과 오른손에 홀과 감람나무 가지를 쥐고 있는 여신상이 있어요. 그런데 신들의 보좌, 신들을 쭉 둘러싸여 있는 보좌 한 중심에 그 홀을 잡고 감람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게 황제의 어머니의 형상이었었어요. 이게 로마의 달란트라든지 데나리온이라든지 이런데 새겨놓는 그 로마의 이제 그거 보고 화폐의 그 주조 방식인 것이죠. 주조 방식.
자, 아까 내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 족속이 가나안 족속, 애굽 족속이 다 함 족속이죠. 가나안 일곱 족속이 함의 후손이잖아요. 애굽 족속이 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자, 함의 아들이 맏아들이 구스예요. 구스의 맏아들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의 어머니가 즉 구스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죠. 그런데 그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낳았어요. 그런데 구스가 전사해서 죽었어요. 니므롯은 어려요. 그건 대신들을 통해서 니므롯의 그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자랄 때까지만 지키면 어쨌든 아들한테 황위를 물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여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를 구스 아래에서 나라를 지켜주고 받들어주고 있었던 대신들을 안아줘야 되잖아요. 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박대를 해도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잘 해줘야만 자기 아들이 무사히 잘 자라서 황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당연히 남녀 관계라는 건 그런 거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길러가지고 전사로 키워가지고 바벨 왕국의 왕위를 계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 왕국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니므롯은 당세의 영걸이며 특이한 사냥꾼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것이 다 훗날 큰 성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 이라크 바벨의 본국이 후세대에서 이라크잖아요. 그 바벨의 문명을 다시 재현한 것이 바벨론이단 말이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었죠. 유다 왕국이. 네. 자, 그런데 그 구스의 아내가 나중에 자기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뒤에서 완전히 자라기 전에 수령 청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의 공로를 아들이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겠어요. 아버지 일찍 여인 자식이 그 강대국을 다스리는 어린 나이에 황제 노릇을 하는 데까지 세우려면 그 어머니가 피난 노력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많은 적도 생기고 자기 아들을 지켜야 되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무리를 제압해야 되니까 막 많은 사람 죽여야 되고 이제 이런 일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미라미스가 나중에 하늘 황후의 자리에 이제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 얘기가 나오면 그게 구스의 신, 함의 신, 니므롯의 신, 그게 바알 신이에요. 태양 신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 황후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달 신이에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라는 거였었죠. 그 여리고라는 말이 달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황후의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머니라고 상징을 했었던 거예요. 해를 아버지라고 상징했고 신앙적으로 그런 것이 대를 이어서 로마교가 동정녀 마리아가 하늘 황후, 예수는 그 황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둔갑을 시켰어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사상이에요.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죠. 세미라메스에서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세라신이다 이거예요. 아세라신. 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 이런 이방인의 우상숭배적인 화폐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혐오감을 일으켰었다. 그러니까 내야 된다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안 내야 된다면 정치적으로 몰릴 것이고, 꼼장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질문에, 야, 너희가 가지고 온 그 화폐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당연히 그게 가이사의 화상이 있고 가이사의 어머니의 화상이 있고 그것은 대주제자의 아들이라 천자다라고 글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이제 22장 21절로 22절로 갑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이제 역공당하는 거예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것은이라는 건 예수님이 추가시킨 말이죠.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지 하나님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세상에서 통용하는 돈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신의 것이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세상에서 통용된 돈이라는 것은 세상신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할 필요 없죠? 세상신에게 종로로 사는 사람들은 모이면 돈이죠. 요새 돈은 잘 벌어. 인사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세요. 축복이죠. 예배당 가도 다 부자 되라는 축복 빌어주잖아요. 목사님들 다 돈 귀신 붙어가지고 똥파리 왕한테 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원리를 난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답변하시는지를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매년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50세까지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여할 20세 이상 청년 남자부터 50세까지는 계수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또 극노인들은 계수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은 백성들의 수를 셀 때 20세 이상 50세까지 남자들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일 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빼고 5,000명 먹었다 이렇게 돼 있죠. 4,000명 먹을 때도 그랬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빼고 4,000명이 먹었다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은 늘 계수를 할 때 20세 이상 50세까지를 계수를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계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계수에 들어가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속세에서 통용되는 돈이 아니고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세켈로 반세겔씩을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하다고 덜 내고 없어요. 이건 이유 없이 무조건 반세겔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성전이 유지를 하려면 유지비가 필요하잖아요. 성전이 어디가 고장났다, 부서졌다, 그럼 그걸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율법이에요. 이제 기본적인 이치를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자료 읽어 내려갑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믿으니라 떠나가니라. 아니, 나 이거 정말 참, 아니 놀라운 말씀이네 했으면 믿어야죠. 말씀은 참 놀랍구만 하는데 떠나가. 그럼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속에 뭔가가 들어있는 건 따로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사실은 놀랍기는 하는데 받아들여지고 싶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가이사르는
최초의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 예, 그 사람의 성이었으나 나중에는 황제의 공식 직함 명칭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역질문의 답은 너무 당연하므로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주화는 카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대답을 통해서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끌어내 주셔가지고, 너희가 나를 올가매려고 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올가맬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못 당하는 거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셨다고 답변하셨다고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인두세로 내야 할 데나리온의 화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면 그 주화는 가이사의 것이다 라는 답변이고,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모두가 가지고 다니던 데나리온 주화는 로마 황제의 주화이니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증표였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은 그런 주화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로마 황제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분명히 로마 황제의 형상과 이름이 있는 로마 제국의 통용화폐를 소지하고 다녔으므로 실제로 하나님 여호와의 신민인 것처럼 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속한 신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나중에 결국은 우리의 왕은 카이사밖에 없습니다라고 실토를 하게 되지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건 입에 붙은 소리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붙은 소리고, 실제로는 돈이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지금 저러고 떠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돈이 양 벌린다 그러면 절대 사람들은 그렇게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다? 그것은 너무나 그럴싸한 위장술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안 생기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돈이 안 생기면 그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돈벌이가 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직업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이스라엘은 세켈, 주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속세에서 통용하는 세켈이 있고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세켈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제물을 살려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세켈로 돈을 바꿔야 되니까 환전상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 가면 환전상이 있죠. 돈 바꾸는 자들. 그래서 그거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그래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주화 반세겔 10게라를 인두세로 의무적으로 성전에 내야 했어요. 추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라고 하셨는데,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말라기 3장 11절에 나오는 말이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도둑질하느냐, 그 말이 말라기 3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 네. 예외당 목사님들 잘 써먹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둑질해 먹는 도둑놈들이라고 그래가면서 그 설교하잖아요. 예, 말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이제 지금부터는. 예.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20세 이상 50세까지 군대에 징집되는 모든 남자가 성전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이건 인두세예요. 초태생 중에서 레위인으로 대체하고 남는 맏아들로 출생된 갓난 아이들에게 특별히 5세겔씩을 부과해요. 생명의 속전으로. 이 두 가지 세금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혼을 해서 장자를 낳으면 레위인의 수가 이스라엘
출생신고를 했을 때 장자들의 수와 맞먹으면, 레위인의 수가 장자들의 수와 맞먹으면 5세겔을 별도로 안 내고 반세겔씩만 내도 돼요. 그런데 한 사람 장자에다가 한 사람 레위인을 이렇게 대치시키는 거예요. 네, 그는 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을 책임질 사람이다. 레위인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되니까. 그런데 레위인의 수가 오히려 모자라. 이스라엘의 장자가 번성을 더하니까 이스라엘 장자 수가 더 많아. 레위인의 숫자가 모지라. 그러면 반세겔이 아니라 5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추가로 내는 거예요. 이게 개수를 되도록이면 빨리 받으려고 하겠죠,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빨리 받으면 대체될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레위인으로, 레위인 한 사람당 장자 한 사람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개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봐가지고 만만하면은 뒤로 그렇게 하겠죠. 그 수의 대체가 안 되면 5세겔을 내야 되잖아요. 5세겔을. 그러면 반세겔 내야지. 왜 5세겔을 내는데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서로가 자기를 먼저 계수해 주기를 바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야, 이스라엘은 연병으로 죽는 경우에는 신명기에 보면 이제 애굽의 학질과 눈먼과 미침증과 뭐 막 여러 가지 병 얘기 나오죠. 애굽의 병 얘기 나오죠. 예, 그런 전염병이 돌아서 죽는 경우는, 자, 애굽의 여러 가지 질병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 어제 우리 야고보서 4장 읽었죠?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성으로는 돈이지만 별무게 다 있는 거죠, 사람이. 예. 그런 것에 눈독이 들였다, 미쳤다. 그럼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병 걸린 거예요. 애국의 질병이 걸린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에 그 병균이 그 영혼을 침투해서 그 영혼을 지금 좀먹어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애국의 질병이 돌아서 창궐해서 전염병이 꽂아서 죽는 경우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형벌로 인식했으므로 반세겔의 속전을 성전세로 내는 것은 20세 이상 50세까지의 성년 남자인 하나님의 것, 즉 하늘 군대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표로 여겼으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만약에 홍역 같은 병이 이렇게 창궐하면은 많이 잃었잖아요. 지금같이 이 의학 이런 것이, 예방의학 이런 것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홍역 이게 앓다가 열병으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20세 이상까지 자라야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전에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연병으로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계수시 연병의 저주로 상징되는 신앙의 실족을 방지하여 영적 질병에 걸려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여겼다. 생명의 값이다 이거예요. 그게 반세겔씩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준다라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의 신민이라고, 가이사가 그 세상 법으로 그 인두세를 내는 사람은 로마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성전의 세겔로 반세겔을 인두세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를 지켜준다고 믿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로마 황제에게 내는 돈과 여호와께 내는 돈이 달랐단 말이야. 로마 황제에게 내는 돈은 로마가 발행한 주화로 내는 거고, 여호와의 성전에 내는 돈은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셰켈로 내는 거예요. 반세겔씩 그렇게 내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을 인용을 한 걸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는 20세 이상 남자만 조사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것을이라는 건 생명의 속전을 내는 사람이 곧 생명의 속전의 양과도 맞먹는 거죠. 사람 수는 그 돈의 액수와도 안 먹잖아요.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우리 번역에 지금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 네게프라는 이 용어는 헛디디다 실족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질병이라고 번역한 이 용어가 뭔 뜻이라고요? 네게프라는 말은 발을 헛디뎌서 실족한다 그런 말이 실족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의역을 할 때 역병에 걸리다, 넘어지다, 온역, 질병 등등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 의미는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낳았지만 역병이 걸려서 20세 이상 성령이 돼서 군대 갈 나이만큼 완전히 병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죽으면 신앙세계에서 보면 예배당에는 나왔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실족해 죽을 수가 있는 걸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야, 예배당에만 나가면 다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중간에 실족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가 할 때문에 대부분은 목회자 때문에 실족해요. 50% 이상은 목회자가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세상 부귀영화, 재물쾌락, 권세 이런 것 때문에 미혹당해서 실족당하는 거예요. 예. 여하튼 뭔가 때문에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20세 이상, 청년 이상으로 자라기 전에는 불안전한 거예요.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에서도 보면은 어린아이와 청년과 어버이가 있다 그랬죠. 교회 중에는. 그런데 청년 이상이 돼야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그랬죠. 뭘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진다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뭐한테 지겠어요? 목사한테 실족당하는 것이 50%, 나머지는 세상 부귀영화, 권세, 재물, 쾌락 이런 것 때문에 그 영혼이 걸려 넘어진다 이게요. 진다 끌려가 버린다 이게요. 그것은 애굽의 역병, 애굽의 질병으로 병 걸려 죽은 걸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성전에다가 하나님께 역병으로 죽지 않게 해달라는 뜻으로 생명의 속전을, 이 생명을 지켜달라는 뜻으로 반세겔씩을 내는 거예요. 그게 성전세라는 거예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무슨 세겔로? 성소의 세겔로지요. 성소의 세겔로. 세속의 세겔로가 아니고 성소의 세겔이에요. 세속의 세겔과 성소의 세겔은 가치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허다못해 얼굴이라도 이뻐야 가치가 있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는 가치가 세상의 돈 가치와 달리 본다 이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20세 이상 된 청년의 수준 이상에 이르렀느냐, 안 죽고 병 걸려 죽지 않고 살아남았느냐, 남은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는 가치가 없어요. 이제 그 대속을 할 때 보면 여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얼마, 남자의 반값이잖아요, 늘. 이렇게. 그런 거 읽으면 우리 자매님들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남자라도 20세에서 30세까지 제일 비싸죠. 배속하려면. 뭐 60세 이상은 또 헐값으로 뚝 떨어져 버린 게 나나 저 박영재님 같은 경우는 뭐 값이 안 나가는 거지 뭐. 배속을 하는데
값이 있단 말이에요. 매겨진 값이 있어. 나이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의 가치 기준을 그렇게 판단하지 세상의 판단처럼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걸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속 사람을 단장해라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성소의 세계과 세속의 세계의 가치 기준이 다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냈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반세겔이면 그러니까 당연히 10게라가 되겠죠. 이제 11조와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세겔은 20게라기 때문에 반세겔씩 내는 것은 10게라가 되는 거예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고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20세 이상 돼야만 반세겔 낼 자격이 있는 거죠. 20세 전에 역병으로 죽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숫자로 치지도 않아. 20세 이상 돼야만 계산에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신앙세계에서도 청년 이상으로 자라서 이 세상신 마귀 사탄의 사자들이 거짓부렁으로 진리를 연계시켜서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 속에 말씀이 거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단 말이야.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같이 세금을 받는 건 아니죠. 세상은 부자는 더 내고 가난한 사람 덜 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20세 이상 5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똑같이 내는 거예요. 반세겔씩을.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생명의 풍성한 여부를 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다 공평하게 본다 이거예요. 세리라고 가치 없다고 세상에서는 보죠. 창녀는 세상에서는 바리새인들은 가치 없다고 보잖아요. 이방 죄인들은 말씀 없는 사람들이라고 가치 없다고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속해서 거듭나서 20세 이상 청년 이상으로 자라서면 똑같이 본다 이거예요. 가치를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가치를 이 잣대로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문지기들이 있죠. 금갈대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금갈대로 청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천사 얘기가 나와요. 금갈대로 재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네모 반듯한 규격에 맞춰졌는지를 조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반듯함으로 사람이 갖춰져야만 신의 성에 들어가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반듯하게 기르기를 원하죠. 네. 어떤 규격이 있는 거단 말이야. 사람이 뭐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해놓은 규격과 인간 나라가 판단하는 규격이 다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비유로 넥타이 맨 것 가지고 속지 말아라. 한복 입은 것 때문에 속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넥타이 얘기, 한복 얘기였는지 이제 의문 좀 이제 푸시길 바래요. 자, 민수기, 참, 들리겠구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어디에 쓰라? 회막 봉사에 써라. 회막을 유지를 하려면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회막은 뭐 항상 수리를 필요로 할 거니까 거기에만 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유지하는 데 쓰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신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그걸 받아서 형제 자매님들의 봉사와 헌신을 받아서 교회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세상신 마귀가 교회를 침탈하고 교회를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타락시킨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 용도로만 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만 통용되는 세겔을 반세겔씩 받아가지고 거기에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생명을 대속한다는 죽을 놈을 살린다 그 말이죠. 우리가 대속받았죠. 예수님이 이 생명의 속전이 사실은 예수님 흘린 피값이잖아요. 자, 민수기 3장 36절로 39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처음 태어난 자라는 건 장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 출애굽기 12장 13장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죠. 바로의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만 살아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 10장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 계수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지금 이미 이르러 있으신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제 구름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이미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장자권을 부여받는 거예요. 네. 구름 타고 온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 영적 장자들이에요. 네. 하늘이 한성에 들어간 장자권자들, 그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성경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 사람의 5세겔씩을 사람이 남으니까, 레위인으로 대체하고 남으니까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아라. 그랬어요. 한 세겔은 20게라라. 반 세겔씩 내면은 10게라씩을 의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더한 자의 속전을, 더한 자라는 것은 장자의 수가 남았다 그 말이에요. 레위인 수보다.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 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켈로, 예, 그때 당시 1365세켈이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장자와 레위인의 장자가 대치되면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적용하는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수가 남아 그것은 돈으로 대속을 할 수가 없어. 그것은 이방인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숫자가 남아야 되지요. 안 나오면은 레위인이라는 건 율법 제사장들인데 율법 제도의 제사장들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체해서 딱 맞아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수가 남으면 그 사람들은 5세겔씩을 별도로 성전세로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반세겔씩만 내는 거지만 우리는 5세겔씩을 내는 거예요. 100게라씩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요. 이것은 상징이에요. 그래서 세속의 가치와 하나님의 집에서 가치가 다르다. 세속의 의인과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기준이 다르다. 그 다음에 세속의 선한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사람은 기준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천국의 계수법과 세상의 계수법이 다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칩니다.